복된 날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 일과를 힘있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려니 항상 기쁘고 보게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굽어 찬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도 주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드렸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1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며 바음이 바란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에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시편 1권을 읽다 보면은 상당히 간절한 마음이 그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계획이에요.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그러나 왜 너희들은 자꾸만 새같이 다른 내 산으로 도망하라 말하느냐라고 이렇게 다시 말을 합니다. 네가 앉은 자리는 불안자네. 바람만 조금만 들어도 흔들리지 않느냐. 야, 좀 더 튼튼한 곳으로 도망가. 자꾸만 우리 영혼에게 속삭이고 말하는 겁니다. 이 한 명이 말할 때는 괜찮아요. 두 명이 말할 때 좀 괜찮아요. 그 10명이 다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면은 내가 앉은 자리가 잘못됐는가? 이상하네. 뭐 이런 불안함이 슬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포로록 날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냥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이제 굳건한 든든한 흔들리지 않은 그런 모습보다는 늘 언제나 파도에 흔들리고 바람에 흔들리고 뭐 그런 불안전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왜 나에게 자꾸만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다시 말하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그 감정이 아마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이후로는 나에게 뭐로 말하지 마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말하지 마. 이제 그 한두 번 얘기 들은 게 아니잖냐. 그 한두 번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흔들리는데 이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분명히 붙게 잡았다.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가니까는 더 이상 이제 말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또 연상시키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 그 다음에 악인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활을 당기고 있고 화살에 쉬를 먹였고 또 바른 자,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리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냥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은폐돼가지고 드러내지 않고 몰래 접근해가지고 표적을 노리는 그 사냥꾼, 악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돌멩이를 톡 던져 깜짝 놀라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하고 휙 날아가게 하죠. 그럴 때 바로 그 순간에 그 사냥꾼은 화살을 당겨서 그 새를 맞추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 더 이상 말하지 마.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어. 나의 마음은 굳게 정했어. 나는 흔들리지 않아.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터가 무너진다. 우리 인생들이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굳게 이렇게 딱 변치 않는 진리같이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데 땅이 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이상하게 불안한 겁니다. 왜? 도로가 푹 꺼집니다. 갑자기 꺼지고요. 멀쩡했던 집이 오르르 무너지기도 하고요. 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야, 내가 밟고 있는 이것이 말이야. 이 안전한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뭐 세상에 신기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참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아마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칼기가 서울 상가비 갑자기 진입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와우산이고 뭐 3.1 빌딩이고 여의도도 팍 하고 발간포가 그냥 날아갔습니다.
근데 발광포가 어디로 떨어지냐면 종로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은 버스 안에서 그 천장을 뚫고 들어가지고 그냥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요. 골목에서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아니 진짜 뉴스에 났던 이야기입니다. 야, 그런 생각을 뭐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 맞아 죽는 겁니다. 배가 안전합니까? 침몰하면 그냥 다 죽는 겁니다. 비행기가 안전합니까? 요즘 어떤 미친 정화가 화가 난다고 해서 그냥 추락시켜가지고 전부 다 자기도 죽고 전부 다 죽는 그런 일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화시키고 진리라고 얘기하면서 그 안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이 와르르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의 혼란이 야기됩니다. 야, 이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의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정답이 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이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갖다가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수많은 역사의 험난 파도 속에서도 그들에게 끝없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외침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터가 흔들리면 의인이 무엇을 행할까라고 질문합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갖다가 그 다음에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은 인생을 살피도다. 감찰하시다. 또한 그의 안목은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자세히 살피시고 또 보시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악인과 의인에 대한 그 분명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모든 것을 살피셨기 때문에 즉흥적인 그런 감정적인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전후 좌우 모든 것 속에서 우리 심령의 어떤 동기들과 우리들의 간악함과 우리들의 교활함과 그런 모든 것을 아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판단은 우리는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악인은 그물에 던지신다라는 겁니다. 유황과 불에 태우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잔해 소동은 죽음이요 심판이요 하나의 무슨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꿋꿋하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수고했다. 힘들었지. 내가 너를 아노라라고 말씀하면서 그에게 크고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히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의 믿음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께 피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다시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승리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